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초대 대제사장은 아론이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아론의 역할이 자세히 나오지요. 그리고 아론의 그 아들들, 네 아들들이 있는데 네 아들들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불충했다. 하나님이 지정한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드렸다. 그래서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그래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 대제사장이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잖아요. 모세도 못 건너갔지만 아론도 못 건너갔어요. 왜 그러느냐? 모세에게 천사가 응답할 때 아론도 같이 있었거든요. 무리바 반석을 처음에는 쳐서 물을 나게 했는데 두 번째는 명하라. 분명히 천사로부터 응답받았는데도 아론이 옆에서 보고 있는데 두 번이나 집행을 내리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결국은 대제사장인데도 다른 사람들이 죄는 사한다고 하면서 용서받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못 올라갔어요. 요단강을 못 건너갔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는 데서 게으르지 말아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들 복수 썼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단수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니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있고 유대인에게 오셨는데 자기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려고 노력하신 분이 아니다.
아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된다. 그 제도는 유대인들에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선임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육신의 하나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껍데기 육신이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의 아들,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늘 아래 종교들은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 철학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것은 이 껍데기 육신적인 나를 말하고 있지만은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나. 요한계시록 가도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흰도루에 네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도를 받은 자밖에는 아무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자기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겉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알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겉사람 아무것이야 부를 때 대답하던 그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내가 성령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서도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럼 육신의 이름을 말고 무슨 이름이 또 있나? 육신의 이름은 나를 낳아준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피조물이 지어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내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흰도루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받은 자밖에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누가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하느냐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뭐 얼마나 훌륭한 목사였고 뭐 전도사였고 부흥사였고 뭐 별의별 적이 다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면 받은 자밖에는 모른다. 왜? 그 흰도루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지 못하죠. 육신적으로 날 낳아준 부모, 또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 또 내가 낳은 자녀들, 나하고 같이 동거하고 있는 아내와 남편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누구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그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성경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늘 아래서 무슨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날과 달과 해와 절길 지킴으로 인해서 천국 간다, 아버지 집 간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기독교는 하늘 아래서 뭐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365일 똑같아요. 안식일 주인이 오셔서 이미 개혁하셨는데
유대교회를 개혁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작된 것이 기독교예요. 올바로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엔 자칭 기독교가 얼마나 많아요. 캐토릭도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그러고, 또 캐토릭에서 떨어져 나온 개신교도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그러고, 자칭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자칭. 유대인들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아닌 자들, 그들을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셨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을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겠다.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겠다. 2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자칭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것처럼 선택받아야 돼. 아무나 선택합니까? 아무나 선택지 않잖아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으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으로 오셨는데도 얼마나 많이 자원합니까? 스스로 내가 제자가 되겠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사두개인 중에서도 서기관 중에서도 또 제사장이나 유대인 일반 평민 중에서도 자원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지명해서 불렀다. 누구만 지명해서 불렀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지명해서 불렀어요. 하늘의 종교는 얼마든지 가문이설로 거짓말로 속이고 할 수 있어요. 왜? 그 돈벌이니까. 세상 말로 비즈니스 아닙니까?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목자가 아닌 자를 목자로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냐? 하늘의 종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는데도 주님 다른 말씀 안 하시잖아요. 계명 지켜라. 기독교 핵심이에요, 여러분. 계명 지켜라. 계명 하위법이 율법이에요. 613가지. 계명은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페트로스, 돌에다가 새기는 게 계명이잖아요. 그 내가 새깁니까? 아니잖아요. 천사가 새겨주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도 2번씩이나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기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도 아무나 기록해 주는 것이 아니죠. 천사가 기록해 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 사람이 하는 것으로 잘못 알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의 하나님 집의 축소판이다. 그 얘기의 결과는
그래서 아무나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 들어간다.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제사장 아닌 사람이 성막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개혁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관례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생명책의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도 사도들과 제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받아 완성돼야 돼요. 그 완성되는 걸 가리켜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7장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는 게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성령받아 완성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 길을 걸어서 갔어요. 금방 가서 이삭을 바친 게 아니잖아요.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까지 갔어요. 3일 길을 가면서도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친히 데리고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밤에 잠을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각을 떠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도 내쫓아버렸잖아요. 이삭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려면 이스마엘 내쫓지 말든지. 이스마엘은 벌써 내쫓아가지고 시반 4, 5년이 됐는데 이제 겨우 이삭 하나 남은 거 그것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한 번쯤은 왜 그래야 됩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고 그러면서 이거 바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러고 저러고 한마디 할 수도 있잖아요.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 전혀 그게 없잖아요. 그게 온전한 거다. 그게 완전한 거다. 거기에 또 살아도 이런 방법 없잖아요. 살아도 100세가 넘은. 그런데 아들을 갖다 이삭을 바쳐라. 살아도 아무 말하지 않잖아요. 모리아산에 가서 이게 아들 이삭에게 장적 때문에 지워가지고 같이 간 종들은 산 밑에 있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결정적인 한마디, 아버지 장작더미는 여기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심정이 어떻겠나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는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막상 모리아산에 올라가서도 장작대물 다 쌓아놓고 갑자기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러면 사춘기인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고 반항할 수 있는 그 사춘기 아닙니까? 근데 아무 소리 안 해. 순종하는 거다. 그것이 성령 받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만 넷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체 아들은 8명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물었을 때 또 이삭은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일에 자기 생사가 지금 달렸는데 말 한마디 하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빠진 것이 없는데 말 한마디 없잖아요. 요즘 같으면 그렇잖아요. 아버지 미쳤습니까? 뭐 별의별 반항을 다 했겠죠. 행동을 안 해도 말로만 해도 반발하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 아브라함의 그 입으로 한 말이 그대로 실현됐잖아요. 각을 뜨려고 칼을 들었는데 찌르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걸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보시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한테 각을 떠서 이삭을 각을 떠 드렸다 그러면 창세기 15장에서 천사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수풀에 걸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그때 무슨 말을 하느냐 아브라함이 천사가 준비해 놨다. 여호와 이레라. 그 여호와란 말이 처음 나왔어요. 그때 올바로 잘 아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천사의 불을 다스리는 천사. 확실히 아세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최초로 나온 것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하나님을 피조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분명히 밝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한테 모세에게 밝히잖아요.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스스로 있는 자야. 굳이 내 이름을 알려고 하면 내 이름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보잖아요. 1장, 2장, 3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첫사람 아담에게 데려오시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이름을 졌다 그랬잖아요.
피조물이 이름을 짓는 거지 창조주 하나님이 누가 짓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를 여러분이 이름을 짓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영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몰라. 그들이 하나님은 천사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첫사람 아담을 빼놓고는 하나님의 동산에 대단했을 때 첫사람 아담 빼놓고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서부터는 천사가 다 통치했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천사는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된 자,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육신이 입고 왔을 때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요. 왜? 육신이 입고 왔으니까. 천사는 육신이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언제 천사들에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말하신 적이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천사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서도 계시한 천사에게 사도 요한이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말리잖아요. 하지 마라. 나도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천사 숭배는 여러분 우상 섬기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오직 내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래서 아무것도 섬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낳아준 아버지를, 세상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그 무슨 말이겠어요? 육신을 낳아준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하나님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이것이니고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있는데도 누가 내 형제하고 자매하고 못 친이냐? 그 말을 깨달으면 여러분 성령 받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 나의 청망도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책망받았고 돌이키셔서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을 힘입기를 바랍니다.